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면과 3면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새벽 설교부터 예배의 본질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많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마을 예배 등 다양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크게 이 두 가지 공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공간은 교회 공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의 공간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는 이 형태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예배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당은 장소적인 개념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인 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음식에 요리를 담는 이 그릇 같은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 성도의 삶이며 또 성도들의 이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배의 본질은 성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삶입니다라는 이 예배의 본질을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은 성도의 일상의 삶이며 전방위적 이 삶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전방위적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땅의 흙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삶을 통해 창세기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릴 때 사람의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한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끌다라는 이 라카흐의 그 원어의 뜻은 택하다, 인도하다, 영접하다라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을 깊이 사랑하셔서 친히 아담을 택해서 항상 동행하며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그 형상을 담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외모도 담지만 성격, 몸의 체질,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담는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내가 낳은 자식은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나의 생명보다도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15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인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친밀히 동행하시며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담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며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출발하여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의 예배자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에 살며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이 뜻은 안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인 그 삶의 터전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그 의미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가꾸며 세워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지으며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각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려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신다라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만큼 아담과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담도 에덴의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에덴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켰습니다. 이처럼 1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동행하며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상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예배의 본질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중앙에 인간의 항상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진리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도 그 삶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예배이며 또 그것이 예배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 예배자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본질이며 실체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